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7장 18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 보이노라.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스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에서의 손같이 피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그들을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양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양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양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데 어떻게든 일을 마무리할 때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말이 긍정적인 의미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로 들리십니까? 정답은 둘 다입니다. 그 긍정적인 의미에도 사용할 수 있고 부정적인 의미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부정이냐 긍정이냐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은 결과 이전에 과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이 말을 신앙에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과정보다 결과만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유혹이나 시련이 오게 될 때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성도, 다른 사람과의 갈등까지 유발시키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나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해 나가는 가운데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여실히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가정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27장 전체가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8절부터 29절까지 읽었지만 27장 전체를 다루려고 합니다. 본문에는 이삭의 가족 4명, 이삭과 리브가와 그리고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 이 4명 모두가 과정보다 결과만 중요하게 여김으로써 그 가정에 갈등이 깊어지고 급기야 그 가정에 평화가 깨어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 전체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4명의 가족들은 도대체 어떤 결과만을 더 중요하게 여겼는지 이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게 되는 사람은 이삭입니다.
창세기 35장 28절과 29절에 의하면은 이삭은 180세 나이에 그에게 주어진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삭의 나이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본문은 그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굉장히 들었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여러분, 학자들은 대략 이 시점을 이삭이 130세 정도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삭이 이제 이 일로부터 해서 죽을 때까지 한 50여 년 전의 시간이 더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 상황을 봤을 때 좀 학자들이 추측한 것이고요. 정확하게 130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하튼 눈이 어두워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다, 우리는 그 정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삭이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언약을 에서에게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언약 준비를 시켰는데 이것이 이삭의 잘못이었습니다. 이삭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경험했죠. 물론 어렸기 때문에 그때의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을 수 있으나 언약 계승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갈등을 일으켰고 부부싸움을 크게 했죠. 이로 인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아브라함이 또 다른 첩이죠. 그들로부터 낳은 아들을 모두 동쪽으로 보낸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는 아들이라고 해서 다 같은 아들이 아니고 언약을 계승하는 아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특별한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계승하는 아들은 그 언약을 다음 세대에 계승할 때에 그 중요성을 알고 언약의 축복을 통해서 계승시켜야 했습니다. 이때 언약 계승의 첫 번째 조건은, 언약 계승의 조건은 첫째 아들도 아니고요. 그리고 신체적 조건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들입니다. 그것이 언약 계승의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여 하루라도 빨리 언약을 계승시켜야겠다고 작정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빌며 하나님 뜻을 먼저 물어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이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자기가 장자로 지목했던 아들 누굽니까? 이삭이죠. 그 이삭에게 언약을 계승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빨리 이 언약을 에서에게 넘겨야 되겠다. 이게 이삭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는 애시당초 야곱이 눈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26장 34절과 35절에 보시면 이삭이 기겁할 만한 일을 에서가 저지릅니다. 에서가 어느 날 저 이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요. 헷 족속 여자였습니다. 헷 족속 여자는 가나안 여자거든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저 멀리 밧단 아람까지 사람을 보내어서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이삭이라고 한다면 에서가 아내를 데리고 왔을 때 뭘 먼저 고민해야 됩니까? 에서가 언약에 관심이 없는 아이가 아닌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쟤를 언약의 자손으로 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의심을 당연히 했었어야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에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기억했다면, 또 그 말씀에 비추어서 에서가 살아왔던 그 삶을 보았다면, 적어도 덮어놓고 장자의 꼴 에서, 이러한 결론은 짓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이삭이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후계자를 이어라고 하셨고, 그렇다면 첫째 아들 에서에게 넘겨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과정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결과가 에서에게 장자권이, 언약의 축복이 넘어가면 된다, 이게 이삭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4절과 18절에 의하면 에서가 사냥해서 가져온 음식을 먹고요, 몰래 축복하려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축복을 할 때에 몰래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부터 보편적으로 시행되었던 겁니다. 창세기 49장에 보시면은 장차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이제 그의 12아들을 불러놓고 그 12아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에 보시면은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모압 평야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본문에서 보여준 이삭의 모습은 국회에서 날치기로 법안을 통과시키듯이 에서를 비밀리에 축복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실패하였지만 그 계획을 실행하였습니다. 이삭의 문제점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잊어버렸고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고 자기 뜻대로 에서를 축복하려 했던 것입니다. 제가 앞서 이삭이 이때 나이가 대략 130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이삭이 이 일이, 자기는 금방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이 일이 있고 난 뒤에도 에서는 약 50여 년을 더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언약을 계승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또 자기는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라면 하나님은 오히려 에서에게 아직까지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급한 건 아니다, 굳이 그렇게 꼼수를 써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러한 대답을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 자신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삭과 같은 실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일이 정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일을 진행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게 아니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조금 더디 가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인가? 그것을 먼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사람은 에서입니다. 에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축복해 주기만을 바랬지 정작 자신이 장자로서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인가? 이러한 고민이 없었고 그에 합당한 삶이 없었습니다. 이미 25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왔을 때 몹시 배가 고팠죠. 그때 야곱이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기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지 못한 채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버렸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41절에 의하면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곱이 에서로 분장하고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가로챘을 때에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는 것은요, 직역을 하면 잠복하다입니다. 잠복하다. 이것은 보복을 마음속 깊은 곳에 잠복시켜 놨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이삭이 죽기만 한다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만 한다면 내가 기회를 봐서 반드시 저놈을 죽여버릴 것이다. 그의 의미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자 아벨을 죽이기 위해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 바위 옆에 웅크리고 있었던 가인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에서의 모습입니다. 그 정도로 장자권이 중요했다면 아무리 배가 고팠어도 장자권을 지킨 모습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또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서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과 달리 하나님이 멸망시킬 그 가나안 땅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언약 자손으로서 지켜야 할 결혼 법칙도 무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비록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마저도 쉽게 해하려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비춰봤을 때에, 종합해봤을 때에 에서는 결코 언약 계승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좋아하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축복을 받아야겠다. 그 생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작 자신이 축복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 에서의 가장 큰 실수이고 잘못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리브가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리브가는 에서보다 야곱을 유난히 더 좋아했습니다. 그녀가 쌍둥이 형제를 임신하였을 때에 동생이 형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대로 야곱이 축복받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네가 사냥을 해서 음식을 가져오면 내가 너를 축복해주겠다라는 말을 엿들었을 때에 리브가는 야곱에게 특수 분장을 시켜서 에서로 둔갑시킨 후에 그 축복을 가로채게 합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차원에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했겠지만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리브가가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서 축복하셨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었다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는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몰고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당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 해서는 안 됩니다. 리브가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야곱에게 축복이 계승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대로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게 바로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닙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행동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만일 리브가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야곱이 복을 받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경건한 방법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건축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그 건축에 자기도 힘써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또를 해서 로또에서 대박을 맞으면 그것으로 나는 헌금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게 여러분 부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영적 가치관은 건강하였습니다만 정작 리브가의 큰 잘못은 무엇입니까?
눈이 어두운 그 남편을 속여서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야비한 행동이죠. 주보에 있는 신명기 19장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 할지니라. 제가 지금 신명기 말씀 한 구절만 넣었는데요. 레위기와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율법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이용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저주한 것에 대해서 율법은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어떻게 말씀하느냐? 육체에 장애가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리브가는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리브가는요, 자기의 행위가 떳떳하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보십시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어떻게든 너는 축복을 받으면 된다. 만약 그 과정에서 이 사실이 발각되면 그 치료해야 할 대가는 내가 다 받겠다. 그냥 너는 축복만 받으면 돼. 여러분, 리브가는 자신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자신의 욕망입니다. 3년 전에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강남의 한 여고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있어서 우리나라 사회가 한바탕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학교 교무부장의 그 쌍둥이 딸들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었는데 갑자기 성적이 크게 올랐죠. 여러분 고등학교 다 겪으셨기 때문에 아실 텐데요. 고등학교에서 내신 1등급 올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딸들은 한 번에 50등, 100등 한 번에 그렇게 올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 결과 아버지가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딸들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좋으니까 좋은 성적만, 좋은 등급만 받아서 그냥 좋은 대학에 가면 그만이다. 여러분 이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다 가리지 말고 필요하면 거짓말해도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결과만 좋다면 과정은 어떻든 상관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결과 이전에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결과가 좋다면 금상첨화이겠죠. 하지만 비록 결과가 좋지 못하더라도 그 동기와 과정은 선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과정을 이행하였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성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된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미 에서가 가장 힘이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서 봉이 김선달 뺨칠 정도의 엄청난 그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얻어냈습니다. 근데 그것도 부족하여서 리브가가 축복을 가로채라고 했을 때에 11절과 12절에 의하면 그 제안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지 않고요. 오히려 다른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들킬까 안 들킬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에게 들키지만 않는다면 내가 그 축복권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20절에 보시면은 리브가가 이제 음식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음식을 가지고 이삭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어?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 질문에 야곱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순조롭게 짐승을 잡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의 기획은 리브가입니다. 그리고 최종 실행은 야곱입니다.
근데 정작 이들의 이 사기극이 들키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야곱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그런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10계명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죄를 위반한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인 축복을 가로채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여러분, 야곱은 절대적으로 양심적인 사람 아닙니다.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양심에 털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라도 그 장자로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을 내가 얻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이 원하는 목적,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정의 평화는 깨지고 맙니다.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했고요. 야곱은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무려 20년이 넘게 집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또한 이 일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서먹서먹해졌을 겁니다. 주님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가정에 일어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은 아무 상관없다는 그 인간의 추악함이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이 야곱에게 계승되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특히 야곱은 앞서 보았듯이 이 4명 가운데 가장 큰 잘못을 한 사람은 오히려 야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성 모독죄까지 포함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처음 계획대로 야곱에게 그 언약의 축복을 허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리브가에게 이러한 음모를 꾸미라고 말씀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리브가 역시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리브가의 욕망과 야곱의 욕망이 합쳐져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를 두고 누군가는 소 뒷걸음질 치다가 지잡았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먼저 팔아야 하는 것이 있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시키기 위해서 리브가와 야곱이 술수를 부려야만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궤변입니다. 헛소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한 것 아니고요. 오직 돈 때문에, 자기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리브가와 야곱 역시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거짓말하고 거짓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과 그 리브가의 거짓과 그 행동까지, 그리고 가룟 유다가 저지른 악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을 이루기 위해서 행한 일도, 선과 아무런 관련 없이 일어난 일도, 심지어 악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뜻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복을 받으면서 남부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을 겪거나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는 것마다 실패해야 하는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날이 갈수록 흥해져 가는 것을,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에 물음표를 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정의로우시다면 이 땅에서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 모든 일이 우리 뜻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대학 떨어질 수도 있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승진 못할 수도 있죠.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악인들에 의해서 내 밥그릇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결과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모든 삶에 선하게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전능하심을 믿으며 악한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